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이제 소위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외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이 참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이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가 기록되었으면 아마 칠병이어가 더 크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한번 있었던 이야기, 근데 다시 되풀이되는 뭐 그런 느낌, 그리고 규모도 별로 크지 않는 것 같고 조금 묻히기 쉬운 사건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또 이 말씀의 경위와 또 장소와 여러 가지 흐름을 보기 시작하면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칠병이어를 일으킨 이 기적의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유대의 백성들에겐 좀 충격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다른 것도 아니라 이 갈릴리의 동편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하나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여주시죠.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저기 위에 빨간 게 보이시죠? 저기가 빨간 지역이 탈하다르라는 곳이고요. 거기가 바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장소입니다. 저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초록색 장소가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벳세다고요. 저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탈하다르까지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뭐 벳세다는 그래도 빈들이지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예 동편적으로 텔하다르 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적혀 있는데 데카폴리스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데카폴리스는 말을 그냥 번역하면은 10개의 도시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데카폴리스가 있어요. 여기는 헬라의 도시, 로마의 도시가 있었던 곳이고 당연히 뭐 유대인이 살든 안 살든 간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외국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곳 속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거기에 참여한 많은 숫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방인인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돼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역을 보여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봤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은 더욱더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7 광주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5,000명, 장정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 먹고 나서 얼마나 남았죠? 12? 예, 바구니입니다. 그때. 그럼 바구니하고 광주리의 차이는 뭘까? 이제 바구니는 한 요만한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주리는 이렇게 큰 거 아시죠? 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양적으로 따시면은 12 바구니나 7 광주리나 크게 이게 상관없어요. 거의 비슷한 건데 그럼 왜 7일까? 뭐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7이라는 게 완전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역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흥미로운 것은 요 전에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시고 기먹고 말더듬는 외부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가나안에 사는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지역에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이 족속이 몇 족속이었냐면 7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12 바구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7 광주리는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유대인과 더불어서 모든 이방인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4천 명이건 5천 명이건 그렇게 큰 규모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같이 한 가족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규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조각, 이 광주리의 규모를 봐서도 이 두 사역의 차이는 크게 차이는 없었다.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만 그러지, 저기 가서 그래, 저기에서 왜 저렇게 그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바다를 이제 건너오십니다. 눌러주세요. 예. 건너서 여기 보니까 어디에 오냐면은 그 도착하신 곳이 여기 달마누다라는 곳, 10절에 보니까 거기에 도착하세요. 이 달마누다는 저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텔하다르 맞은편이고요. 여기는 소위 말해서 그 젓갈 같은 거, 이게 이런 거 절여서 파는 막 이런 장소였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집합 장소였는데, 전혀 반대되는 장소로 이제 도착을 하셨을 때 유대인의 반응이 되게 신기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지금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 지역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따라와서는 예수님을 이제 비판하고 시험하고 힐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 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방금 텔하다르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4천 명의 장정을 먹인 사건을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듣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한 비슷한 똑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막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는 이방인 지역,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 지역에 가서 장정 4천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는 돌아와서는 자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전혀 입도 뻥긋 안 하시고 어떤 그들의 이야기에 반응을 안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모습을 여러 가지로 들었으면 더 화가 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겠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 지역에서 여러 가지의 무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사건을 일으키셨으면서 또 반대로 유대에 와서는 왜 표적을 아예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사역을 멈추시고 가셨을까? 오히려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갔어요. 떠났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도시락 싸들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니 그랬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좀 더 중요한 그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 이분들이 이곳에 예수님과 머문 지가 얼마 된다고요? 사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곳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요.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빈들도 아니고 광야예요. 실제로 이쪽은 조금만 더 가면 느보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땅에 앉아서 먹었다고 나오거든요. 이 땅에 앉아서 먹었다고 나오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하고 맞냐면 들에서 먹었다는 것은 봄을 의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땅에서 먹었다는 것은 여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흘 동안 있었으면 여름 땡볕에 사흘을 거기서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봄에 있었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일어난 시간이 딱 하루입니다. 그러면은 봄에, 그것도 좀 선선한 날씨에 하루를 내내 있었던 것,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 사람들은 여름 땡볕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흘이나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음식도 다 떨어진 상황에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지 않았던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분명히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무리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지 이유를 발견해냅니다. 바로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삶이 엉망진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보셨던 것,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그곳에서 여러 무리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이루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하다는 말은 속이 뒤틀릴 정도로 민망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들의 모습이 너무 예수님의 보기에는 가슴이 아플 정도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의 영혼 속에 있는 깊은 영의 간구,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깊은 영의 갈증,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깊은 영의 상한 소리를 보셨고, 이들의 갈망과 갈증을 절대로 외면하실 수가 없다는 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반면에 오늘 표적을 구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서 우리는 갈증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배부릅니다. 왜 배부릅니까? 자기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배가 부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부으셔도 더 이상 들어갈 자리도 없고 헛되이 그 은혜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 예전 같지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30년 전, 예전에 20년 전, 예전에 40년 전 한국교회만큼 뜨거운 교회가 세상에 있었나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해외에서 한국교회의 이런 부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방문하고 보고, 심지어는 그 당시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니 이런 분들조차도 한국의 이 선교의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 폭발적인 이 성장, 폭발적인 부흥의 얘기를 듣고는 한국을 방문하시고 집회를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뜨거운 나라였습니다. 집불도 없고 지금보다 정말 교회도 크기는 뭐 어떻겠을까요? 그랬는데도 그 당시는 정말 우리는 뜨거웠던 국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0년 지나고 40년 지나서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여러 가지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우리를 영적인 엑스레이로 바라본다면 달라진 게 분명히 하나가 있죠. 뭡니까? 그때만큼 우리가 갈급한가? 그때만큼 우리가 간절한가? 그때만큼 우리가 갈증이 있는가? 사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들,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응이 없고 반응이 없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효능이 있겠습니까? 다들 사람들은 우리가 뜨거워지길 바라고
우리가 예전처럼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불같기를 바라지만 예전과 같은 간절함을 갖기를 별로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요? 오늘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여기서 머물렀던 이유는 동일합니다. 괴로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 과연 그러한 간절함을 다시 맞을 자신이 있을까? 저는 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가정 얘기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저희 가정이 가장 뜨거웠을 때는 정말 힘들었을 때예요. 먹고 살기 진짜 힘들었을 때. 아주 원초적인 배고픔, 원초적인 갈급함, 도울 리가 없을 때, 매 학기마다 등록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때, 그때였어요. 저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갈급함, 그러한 갈증을 주님 앞에 우리가 풀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그때그때마다 경험을 했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3월이 됐습니다. 봄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신방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가장 올 이 한 해, 이 봄 준비해야 될 게 뭔가. 우리가 통합도 해야 되고 하나도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주위의 사역들 이어야 되고 할 일은 많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를 제일 먼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 한 달에 회복하시고 주의 은혜를 크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